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갑니다. 그런 마음 갖고 오신 분들이고요. 세상에 정말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돈이 없어서 못 살겠다, 애들 때문에 못 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지만은 기도가 안 나와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나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기도가 안 나와서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점검해 봐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 그리고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가야 살 수 있고 기도가 나와야 숨을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온 것인데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줄로 믿고요.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든 기도하는 것이든 찬송하는 것이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새롭게 빚으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찬송을 한 절 하더라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노래하는 것도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합니다. 내가 정말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거의 죽을 뻔했는데 죽을 것 같은 건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진짜로 거의 죽기 직전에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오아시스에 들어가서 차고 달고 마시는 물을 한 바가지 마셨을 때 그 물을 마셨을 때 아 나는 이제 살았다. 아 나는 이제 살았다 죽을 뻔했는데 그게 찬송입니다. 난 죄로 죽었는데 내가 죄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찬송은 그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사람들만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제일 반가워하는 것이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만나는 독립군들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서 만나는 이 기도의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참 반갑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기 자주 오지는 않는데 꼭 고향에 온 것 같고 여러분 얼굴 보니까 꼭 천사를 만난 것 같고 하나님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참 반갑고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은 주께 의지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사실 제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 네 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명상으로 하고 대부분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가 목 디스크 때문에 이렇게 서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꼭 전기뱀장어가 된 것처럼 전기가 이렇게 통해가지고 여기가 너무 저려가지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목에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설교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설교를 하고 있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신기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잘 몰라요.
여기 우리 교회 때 하나도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절대로 아프다고 안 합니다. 목사님은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고 조금 불편해도 금방 또 하나님 낫게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면 감사한 것이고 쓰시는 순간에 불평하지 않고 조금 불편해도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힘을 주시는 것. 그 체험이 있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뭘 알아야지, 뭘 맛을 봤어야 예수 믿는 힘이 나게 될 텐데 맛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맹숭맹숭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아멘 하는 것만 갖고도 그것만 갖고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입 벌려 찬송하시고 크게 입 벌려 아멘 하십시오. 아멘은 한국말로 하면 참말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참말로 그럴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면 아멘하면 나도 참말로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아이 컨택이 돼야 돼요. 목사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뭐 쓰고 그러지 마세요. 쓰면 다음에 설교 또 못 써먹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잘 보시기만 하면은 말씀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은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속 저의 속에 지금 오늘 본 것들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눈으로 본 것들이 다 화가 나고 욕이 나오고 속상하고 근심하고 두려운 것들이 눈에 다 보였어요. 인터넷 열면 다 그런 것들이고 텔레비전 보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귀를 열게 되면은 귀로 들리는 것들이 뭡니까? 은혜스럽고 행복한 얘기들이 들리는 게 아니죠. 소리가 들리죠.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악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느끼는 거, 육감적인 거, 육정적인 거 이런 것들만 자꾸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화가 이렇게 들어가요. 건드리면 조금만 기분 나쁘면 시험이 들고 조금만 속상하게 되면 분노를 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마스크 좀 쓰세요. 라고 했는데 달려가고 그냥 얼굴을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마스크 쓰라고 하는 얘기가 그 화가 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속에 화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죽겠다고 그러고 나도 모르게 속상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 하는 마음. 그래서 가정도 갑자기 깨지고 갑자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갑자기 사는데 그런데 참 놀랍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요 태초에 말씀 계시느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자꾸 듣고 나서 들으면서 내가 아멘 하게 되게 되면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염려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분노가 어떻게 해서 살 수가 있어. 걱정과 근심이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 모든 우리의 믿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 50년, 기껏해 한 100년 정도 예수 믿으셨잖아요. 여러분 연세를 보니까 100년 정도 믿으신 것 같은데 100년 믿어갖고 뭐를 압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아니 100년 정도 믿고 체험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한번 설교 한번 해봐. 그런 마음 갖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요 50년 돼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하나님 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말씀은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도 소망하고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 말씀이 들어가서 깨우쳐 주고 말씀이 거울로 내 삶을 이렇게 비춰지게 하셔서 내 삶을 보게 하시고 바꿀 것 고칠 것들 갖다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으로 말씀으로 목적 삼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거에 모든 신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밥을 하고 주차장에서 봉사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다 좋아요. 근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냥 말씀만 잘 들으세요. 말씀을 잘 들으면 저절로 그와 같은 것들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만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걸 뭘 먹어봤어야지.
맛을 봤어야 그 맛을 보고 그 맛 때문에 여기 또 온 거예요. 오늘 밤에 종일 일하고 또 저녁에 여기 오셔갖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또 오셔갖고 그 맛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하나님 오늘 또 보여주시며 그 맛 때문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하는 설교는 이런 설교는 아닌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될까 좀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 교회의 현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얘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지는 시대에 있어서 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제가 눈 떠보니까 교회였어요. 세상에서 눈 떠보니까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서 제가 눈 떠보니까 교회에서 내가 태어났더라고. 눈으로 본 게 나는 늘 교회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교회는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곳이고 교회는 제 울타리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자 제 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에게서 굉장히 애정이 있는 곳인데 교회가 요즘은 혐오시설이 되어버려가지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거,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 그걸 어디서 얘기하기가 참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냐요? 대부분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교회 하도 교회를 까니까 말입니다. 세상 매스컴에서 교회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고 그러는데 여기엔 교회의 책임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다 자초한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될지 알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이 언론 대책하는 것, 우리는 교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런 교단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대교단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언론 대책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교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모든 것이 밝혀지는 세상이에요. 옛날에 그냥 자기들이 꽁쳐하고 자기들끼리 뭐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숨어서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다 밝혀지게 돼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럼 언론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자꾸 보기 때문에 그 언론을 준비하는 것들이 교단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언론을 준비하는 것들이 교단 대응하는 그 방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두들겨 맞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맞는데 아무 소리를 못하네. 계속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가 잘못하는 건 물론 있지만은 교회가 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교회가 구석구석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언론에서 때리면 그냥 두들겨 맞기나 하고 교인이면서도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인이 교회 욕을 해요? 어떻게 여러분 엄마 욕할 수 있어요? 아버지 욕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조금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 나쁜 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어디를 함부로 교회에 대해 주의 몸된 교회를 갖다가 함부로 욕을 하고 그것도 목사가 욕을 하고 장로님들이 막 욕을 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주님이 지금 오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교회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감리교 중진 목사로서 이제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교회를 생각하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놔뒀다가는 그랬다간 정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천지에서 막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난리가 났을 때 제 감독회장 직대를 만나갖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되게 잘 듣더라고. 내가 본데 그런 얘기 그 양반한테 해요. 어쩌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지금 피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분한테. 지금 피 뽑으라고. 신천지 막 난리 나고 그러는데 언론에서 막 난리 나고 저 교회들이 막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교회인지 뭔지 알게 뭐예요. 하나님 어쩌고 막 얘기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지금 피 뽑으라고 전국에다가 지휘서신 내려가지고 지휘서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지휘서신은 군대에서나 내리는 거예요. 근데 비상 상황에서는 지휘서신 뭐 이런 거 쓴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목회서신이든 지휘서신이든 하고 그러면 거기서 지도력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은 다 피 뽑으라고. 지금 피가 모자라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나라가. 그럼 우리 헌혈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게 되면은 그럼 피 뽑아가지고 그럼 언론이 붙을 거 아니에요. 언론이 붙어가지고 그걸 취재를 하게 되면서 감리교, 개신교라고 하는 것과 이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반드시 걔들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야, 이 신천지라는 것과 교회는 다른 거구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시키려고 하니까 한 달 정도 걸려가지고
그 신청하고 막 한 달이 있어야 버스가 온다고 하고 뭐 이런 말씀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실기한 거예요.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언론 대책에 관계된 것들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 언론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들, 교회를 대변하고 교회에 대해서 웅변해 주는 일들, 교회가 뭐다라고 하는 설명해 주는 것들을 교단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교단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지, 감리교인으로서 뭘 해야 될지, 개신교인으로서 나는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책 없이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있는 것, 그러면서 우리 그냥 감람산에 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닌데, 기도라도 하니까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들하고 해가지고 지금 만드는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전국 교회에다가 다 보낼 거예요. 전국 교회에도 또 보내고, 어떤 영상이냐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못 모이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지금 모이면 안 되는 겁니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마스크 쓰는 것도 저도 마스크 써야 돼. 이게 방송으로 해가지고 공중파로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안 써도 돼요. 근데 우리끼리만 보는 건 마스크를 써야 돼요, 법적으로. 그 왜 이렇게 법이 나왔냐면요,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벗고, 아니 마스크를 벗고 대통령도 그러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건 방송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파로 나오는 방송은, 제가 교회에서 하는 것은 방송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런 게 어딨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차를 마시고 그리고 밥을 먹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5명 이상은 안 되고 이런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교인들은 사회를 보호하고 교회는 사회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회가 교회를 갖다 걱정하는 식의 패턴으로 그런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에서 밥 먹으십시오. 밥 먹고 차 마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밥 먹고 차 마시려고 하는 거, 떠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떠들기 위해서, 같이 얘기하고 떠들고 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밥을 왜 먹고 차를 왜 마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양보를 해야 돼요. 지금은 식사를 하실 때는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찬도 자기만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자기도 보호하고 상대방도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만 안 됩니까? 누구든지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영상으로 만든 것 가지고 배포를 하게 되게 되면은, 밥 먹을 때 밥 먹어도 좋은데 말하면 안 됩니다. 차 마실 때 외에는 마스크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누구든지 다 안 돼요, 이거를. 근데 교인들은 이것을 해야 돼요, 반드시.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차를 한 잔 대접한다고 한다면 차를 마실 때만 하고 마스크를 다시 써야 됩니다. 식사를 다 같이 한다고 하면 감람산에서 모이는 기도하는 사람들 매일 밥 같이 먹고 매일 모여갖고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고. 제가 여기 오는 것 가지고도 다른 분들이 몇 분이 걱정을 했어요. 그분들이 여기서 20-30명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화요일마다 모여서 하는데 걱정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모여갖고 막 그러게 되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지켜주게 되면은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식당에 가거나 술집에 가거나 사람들 하는 짓들, 길바닥에 사는 짓들 보면요, 이거 다 먹고 그냥 아주 술 먹으면서 막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만큼은 반드시 이걸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지켜서 교회가 하는 일들, 서로 거리 두면서 나가면서 인사할 때 주먹에서, 오늘 주먹에서 하려고 그랬었죠, 여러분들. 주먹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먹 인사 안 됩니다. 그리고 눈웃음 예쁜 사람 있잖아요. 눈웃음 예쁜 사람 찍어가지고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눈웃음으로만 인사하십시오. 이런 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 그리고 교회는 사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교회가 뭐 보여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캠페인을 벌이게 되게 되면요, 반드시 연합신문이나 이런 데서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이건 어디서도 안 하거든요. 아니, 대통령들도 자기도 무슨 장관이든 자기들 주먹 인사하고 만나면 뼈아프고 난리 나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면서도. 그게 못 버리는, 그러고 싶어서 하는 못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건데, 교회는 안 그런 거야, 지금. 교회는 살아있어갖고,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가 만나도 걱정할 것 없이, 밥을 먹어도 걱정할 것 없이, 차를 먹어도 철저하거든. 그러면 1000명이 모여도 괜찮은 거예요. 1000명이 모여도. 그리고 함부로 남의 교회 함부로 모인다고 하는 거, 부산에서 모인다고 하는 거, 막 교인들 막 모인다고 하는 거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그럴까. 너나 똑바로 해, 너나 똑바로. 당신이나 똑바로 하면 남 욕하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욕하는 것이
너무 보편화돼 버려가지고 교회가 너무 무서워지게 된 거예요. 누가 교회를 욕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우리가 욕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무너지고 우리끼리 망하게 돼버린 이런 형편이 일어나는데 이게 언론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교회가 살아있구나.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못 모여도 교회는 모이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정도는 돼야, 그래야 그게 교회 아닌가.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대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건 말입니다. 세상에다가 소망을 주고 비전을 줘야 되는데, 야, 역시 교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그게 교회가 무엇인가. 우린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이게 9시가 되면은 우리 교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이거 다 해야 돼요. 아무 때나. 그래서 그렇게 언론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고 있는 것이고, 그냥 무차별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일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길을 정하고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들을 본부에서든 연회에서든 이것들 딱 만들어주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방어벽이 되게 되거든요. 방어벽으로 쳐져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이 큰 배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 감리교라고 하는 큰 배가 제대로 가기만 하면은 정말 놀라운 구원선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꿈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꿈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교회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다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주의 몸된 교회라 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방주이고, 방주가 살아야 사람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교회는 상징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예요. 그냥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원래 것이 지워지게 되면은 모델하우스는 부셔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델하우스가 없으면은 지어져야 되는 아파트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무시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긴 하지만 모델하우스에서 사는 것은 또 아니에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은 모델하우스가 아니고 장차 지어지게 될 그 집인데,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그 집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델하우스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목사? 마찬가지예요. 가짜예요. 목사가 무슨 주의종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의종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의종, 나도 주의종라고 한다면은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표상과 같은 거예요. 근데 목사를 갖다 무시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사람인데, 목사를 갖다 잘 섬기고 목사로부터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듣고 믿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니까,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목사 자체를 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스스로도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것이고 목사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와 교회가 갖고 있는 꿈의 본질은 뭐냐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뭐 때문에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이고, 뭐 때문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고, 뭐 때문에 이렇게 헌금을 갖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헌금을 갖다 하나님, 여러분 교회 돈 바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찬송하고 돈 바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맨날 하는 소리예요. 교회는요, 찬송하고 돈 바치러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칠 수 있으면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 건물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행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아주 분명한 꿈이 있어요. 교회는, 성도에게는 절대로 양보할 수 있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갖다가 분명하게 발견하지 않으면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꿈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의 꿈은 뭐고, 성도로서 내가 교회를 가는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우리 교회에 몇 년 됐죠. 윤이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북방선교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는데,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실 때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중국 선교에 대한 것을 시작하셨는데,
중국에 안 가본 데가 없고 동남아시아 안 가본 데가 없는데 그분은 아주 조그만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하시다 끝났는데 은퇴를 하는데 은퇴하고 나서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이분에게 교회에서 1,500불씩 해주기로 했대요. 1,500월 1,500불씩.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것도. 근데 이분이 싫다고 그랬대요. 나는 은퇴를 하는데 뭘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됐다고, 깨끗하게 끝날 거라고. 그렇게 끝나는데 그 이야기가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유학생이 그 이야기를 같이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한국에 있는 어떤 어머니,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하는데 그 어머니가 어떤 여인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또 그 얘기를 했네? 그 얘기를 들은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을 소개시켜달라고. 그 목사님을 소개시켜 성결교 장로님이래요, 그분이, 그 남편이. 한 40대 먹은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보자고 해서 미국 가갖고 목사님 만났대요. 연세 드셔갖고 은퇴하신 장로 70이신데 이분은 40대 성결교 장로님 만나가지고 성결교 장로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목사님 꿈이 뭡니까 그러더래요. 그 70 먹은 이 할아버지 목사님 이런 싸가지 없는 장로를 만나. 이 젊은 놈이 나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네. 그러면서 난 중국 성교가 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도와서 6천 명한테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교회를 중국에다가 수도 없이 짓게 되고 동남아시아에 계속 짓게 되고 이분은요 70이 넘지 74, 76이 되셨는데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이 장로님이 40대 장로님, 지금 50대가 됐겠죠. 그 장로님이 끊임없이 그 목사님을 도와서 이 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내가 하고 싶은 이 꿈을 갖다가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니 이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둘이 너무 잘 만난 거야. 목사님은 맨날 자기가 쓴 걸 갖고 보고를 하는데 이 장로님 보고하지 말라고. 보고 필요 없다고. 무슨 마음대로 하시라고.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 장로님이 50억을 내기로 했는데 50억을 이번에 내서 큰 학교를 하나 짓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하는데 그 50억을 갖고 어디다 학교를 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하고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하세요. 목사님 돌아다니신 대로. 얼마나 멋지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장로님도 멋지고 그 목사님도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뭐죠 그게? 무슨 꿈이죠 그거는? 이분이 압록강에 가서 고신 출신의 김동성 목사라고 하는 분을 1999년에 만났다고 합니다. 1999년에 김동성 목사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꽃제비를 갖다가 선교하는 그런 목사래요. 그 고신 김동성 목사가 말입니다. 그래서 김동성 목사님이 15명의 꽃제비 애들을 데려다 놓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15명의 꽃제비들이 이렇게 김동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이 윤희룡 목사님을 딱 보더니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같이 찬송을 불러주더래요. 그 아이들이 거지들이에요. 이 꽃제비 애들 말입니다. 이거. 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기 전에 얘네들이 중국 명길에서 만났던 애들인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 나왔냐면은 부모가 문을 걸어 잠갔대요. 어느 날. 자기 집 문을 걸어 잠그고 한참 고난의 행군 때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문을 걸어 잠고 나서 빌어먹든 주워먹든 훔쳐먹든 너희들은 나가서 먹고 살아라. 빌어먹든 주워먹든 훔쳐먹든 뺏어먹든 너희는 나가서 먹고 살아라. 집에 못 들어온다. 먹을 게 없더라고요. 쫓겨난 거예요. 굶어 죽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국의 이 주변을 갖다 돌아다니면서 연길에서 살게 된 애를 갖다 김동성 목사가 모아놓고 그걸 가르치고 그러는데 압록강에 시체가 그냥 막 떠내려버려. 저도 가서 봤거든요. 시체가 중간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시체가 중간에 있는데 떠내려오는 시체가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그걸 북한에서도 가져가지 못하고 중국에서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건 공해이기 때문에 그 시체가 그 중간에서 다시 또 흘러가가지고 북한 땅에 들어가면 북한에서 그걸 처리하게 되는 거고 중국 땅에 들어가면 중국 땅에 처리하게 되는 거지 공해상에서 시체를 건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시체가 거기서 막 떠내려가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그냥 또 넘어오다가 죽고 하는 너무 많은데 얘들 꽃제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중국 일교를 돌아다니는 김동성 목사님 만난 거예요. 이 김동성 목사님, 윤희룡 목사님 소개하면서 그분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 무슨 노래를 하냐면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이 노래는 내가 불러야 되는데 이건 내가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 노래를 나한테 부르냐. 거기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견딜 수 없이 하나님
얘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얘들을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얘들을 쫓아버려 너희가 빌어먹든 뺏어먹든 훔쳐먹든 나가서 너희들끼리 먹고 살아라 얘기하는 그 부모들을 좀 고쳐주시고 그 부모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압록강에 물을 갖다가 뜨면서 그 물속에 물고기가 하나님 물고기들이 살이 좀 쪄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먹고 이거 잡아먹고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압록강에 수많은 시체들이 떠내려오는데 하나님 이거를 모른 척하면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나는 성도도 아니라고, 나는 교인도 아니라고, 나는 이걸 그냥 모른 척하면 그때 사명이 생긴 거예요. 양반이 꿈이 생긴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나이 70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나이 70이 돼서 꿈이 생겨가지고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중국 선교를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 그런 얘기죠. 무슨 꿈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교회에서 돈을 갖다 바치고 뭐 때문에 교회에서 그 찬송을 크게 하고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여러분 이러고 있는 겁니까? 무슨 꿈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게 될 때 세계 지도에 기독교 국가가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 국가가 있어요? 기독교 국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라든지 불교 국가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거 다 불교 국가예요. 그죠? 중동에 있는 거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죠? 이슬람 알라신만 믿습니다. 부타만 믿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국가가 있어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어린 반포할 수도 없는 소리입니다. 미국이 무슨 기독교 국가입니까? 절대로 미국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프랑스는요 10%, 그 영국, 독일, 스웨덴, 유럽의 이슬람들이 다 짐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죠. 미국 대법원이 동성애를 갖다가 이걸 합법화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비기독교인으로 사는 자가 4년 전에 48%입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나 교회 안 다닌다, 나 기독교인 아니다. 48%, 50% 이미 넘었어요.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에서 동성애 합법화 시키는 것 때문에 감리교회 둘을 잘라져 버렸어요. 우리나라 곧 그렇게 될 겁니다. UMC는요 하루에 UMC 미국 감리교회 하루에 300명씩 교인이 없어집니다. 하루에 300명씩 교인이 나 교인 아니야, 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UMC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30년 전에 26년 전에 미국에 제 인턴으로 갔습니다. I had been selected by Korean Methodist Church Conference at the time. 한 명 뽑으면 내가 뽑혔어요. 제가 뽑혀가지고 제가 거의 공짜로 미국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이래도 놀라시다. 근데 제가 가서 봤는데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이런 그 출판국 하나, 내슈리 같은 데서 이게 떨어져 있거든요. 출판국, 홍보국, 이렇게 제작국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출판국 하나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1억 불입니다. 1억 불이면 1,000억이란 얘기예요. 1,100억이란 얘기예요. 출판국 하나의 예산이 말입니다. 엄청납니다. 전 세계 기독교를 다 미국 사람들이 잡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요 없어요. 그게 교인들이 많아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유산이 많거든요. 유산이 돈 받은 그러니까 죽을 때 사람이 도네이션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교단에다가 미국 감리교회단에다가 그 너무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들이 많은데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어갖고 요즘에는 발란티어로 한다고 하고 있는 스태프들 막 정리하고 자르고 막 그래요. 뭐 이제는 하여튼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잘 썼는데 다 까먹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감리교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우리는요 그래도 쌓아놓기만 했지 까먹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감리교 자세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모을 줄만 알지 쓸 줄 모르거든요. 원래. 선교사 때부터 그거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인데 그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건데 그래도 우리는 아직 그런 것들이라도 있으니까 그게 있어야 뭐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근데 무슨 꿈을 내가 갖고 돈을 쓸 것이며 무슨 꿈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닐 것이며 무슨 꿈을 가지고 내 믿음 생활하는가.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무너진 예루살렘 그걸 보면서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울지 않아요.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교회가 혐오시설이 되어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요. 여러분 이거 끝나고 나면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 끝나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예상이 다 부서들고 모든 교회들이 사람이 모이질 못하고 하는 것이 지금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가? 근데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외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러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울기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울지를 않네?
아무도 울지를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는데 목사가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얘기했지만은 목사가 장로님들 이렇게 모여갖고 회의를 할 때 이번 달 원래 하는데 기획위원회 하는데 장로님 발표를 하죠. 이번 달에 뭐 100만 원이 원래 예산인데 80만 원 나왔습니다. 교인들이 뭐 100명인데 한 75명 나왔습니다. 목사가 무슨 죄진 것처럼 목사가 그 장로님들 표정도 되게 안 좋아요. 다 목사 책임인 것처럼 그래요. 오늘 100명이 우리 제적인데 120명이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100만 원이 예산인데 120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목사도 너무 좋고 말이에요. 근데 안 됐다 그러면 다 목사 책임이야 무조건.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목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100명 모이는 교회 10명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화상 안 해요. 안 하던 것들이니까 새로운 거 안 한다고. 화상 안 해. 그리고 헌금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나는 자유해.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울지를 않아. 근데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지를 않아. 아무도 울지 않아. 장로님들도 안 나와. 장로님들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 믿음, 이게 유지될 것 같아요? 이건 생물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믿음은 커질 수도 있고, 단단해질 수도 있고, 믿음은 아름답고 멋져질 수도 있지만은, 믿음은요, 쪼그라들기도 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냥. 언제 믿음이 있었지? 내게 남은 믿음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인생에 남는 게 믿음밖에 없는 건데, 내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됐다. 그래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말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는 건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비참한 마음으로 울었는데 우리는 울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이 시대의 가장 우리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윤 목사님 꿈을 꿨는데요. 그 윤희룡 목사님께서 중국은 30년 전 문해부흥 때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7천만 명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뭐 14억, 15억 막 나오지 않습니까? 7천만, 우리보다 훨씬 많죠. 하지만은 힘은 없죠, 아직까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30년 전에 문해부흥 때 그만큼이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15%가 만약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많이 쳐가지고, 진짜 많이 쳐가지고 말입니다. 뭐 25% 이런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말고 10%나 되려라. 15% 친다고 하면은 15% 교인이라고 하면 그게 뭐 850만이든 1000만이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외에 보내는 선교사가 25,000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 1등이에요. 미국 다음으로. 그렇지만 미국은 좀 입장이 다른 거니까 우리가 1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850만 900만 명에 25,000명을 보낸다고 한다면 문해부흥으로부터 30년 지나고 나서 7천만 명이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2050년이 되게 되면요. 2050년에 15%면요. 전 세계 중국은 5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 그게 이분이 갖고 있는 꿈이래요. 한국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시대에 이 복음을 책임질 사람들은 한국 아니라는 얘기. 자기가 볼 땐 중국이라는 얘기예요. 중국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칩니다. 다 바쳐봤자 뭐 그 양반이 이제 연세가 80이 다 돼가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늙지도 않아. 힘이 빠지지도 않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분에게 임했다니까. 아멘. 무엇이든지 다 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 쏟아가지고 마지막 때 한국인이 중요해? 중국인이 중요해? 미국인이 중요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겠다라고 하는 거. 아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교회에 돈 갖다 바치고 교회에다가 환송을 하고 교회에 달려가고 청소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교회를 울어라. 교회를 위해서 울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네.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꿈꾸는 그리스도인 바울의 꿈입니다. 서바나로 가고 싶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 15장 28절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하는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못 갔죠 결국은. 서바나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뭘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인생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쓰셨어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는 이것다고 저것다고 그냥 뭐 남는 시간 있으면 교회나 잠깐 가보기도 하고 교회에서 뭐 그런다고 그러는.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 바울을 다 쓰셔버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꿈을 꾸십시오. 아멘. 이왕 하나님의 일을 할 거면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늙거나 아니면 젊거나 아니면 내가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심지어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래 우리의 직업은요, 여러분들 직업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가운데 사장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 변호사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 의사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말입니다. 근데 그게 원래 여러분의 직업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여러분의 직업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의 직업인데 하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으로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의료인으로 옷을 입혀놓고 선생님으로 옷을 입혀놓은 것 뿐이에요. 그냥 왜? 거기 가갖고 그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무슨 영원토록 의사인 줄 아네? 자기가 영원토록 무슨 변호사인 줄 아네? 자기가 무슨 영원토록 사장인 줄 아네? 그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 50년간의 이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름 어떤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이 50년 가니까 50년의 이름 있지도 않잖아요. 어떤 이름도 유효기간이 그게 몇 년 가지 않는 것인데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그것만 50만 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성도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얻게 되었는데 그 이름으로 사는 것,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 그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 십자가를 위해서 드러내며 사는 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입혀준 이 옷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를 묻었던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교회밖에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교회가 세상을 보호하는 그런 정말 능력 있고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